수많은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이 있고, 또 부부 사이의 약속, 또 친구 사이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약속들이 자주 깨어지고 또 자주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또 때로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고, 또 신뢰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파의 땅 분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5장도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명과 땅 경계로만 가득해서 지루해 보이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라고 시작하여서 12절까지 성경은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이 지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분배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과 또 세겜 학살의 주범이었던 시몬과 레위 대신에 요셉과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하는데 헌신적이었던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기업 분배의 과정에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축복은 장차 그들의 후손인 다윗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과 멀게만 느껴지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약속, 또 부활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겹고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또 소망을 세우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생명의 줄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눈물과 기다림이 내일의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특별히 갈렙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등장했던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제 나이가 들어 85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젊은 날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갈렙이 특별히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부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낙 자손, 즉 거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해야 할 땅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반대로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싸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실제 삶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는 나이 85세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고 결국 아낙 자손을 몰아내며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헤브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문제들, 피하고 싶은 상황들,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거대한 장벽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하지만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담대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드빌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악사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 갈렙에게 나아가 셈을 달라 요청하고 갈렙은 기꺼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갈렙의 딸의 결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사는 아버지에게 담대히 구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가 아낌없이 줄 것을 믿었기에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줍니다. 단순히 땅만이 아니라 그 땅을 살리고 가꾸는 데 필요한 샘물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샘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상실입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자녀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자녀에게 공부와 성공은 강조하면서도 신앙의 중요성은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금세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갈렙이 약사에게 셈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셈, 예배의 셈, 믿음의 셈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다음 세대에서도 살아나고 가정들은 복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의 셈을 물려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업은 땅도 재산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으며 또 악사가 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되는 내용도 바로 오늘 주신 메시지와 같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셈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놀라운 만족과 그리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